최근 몇 주 동안 신임 조사님으로부터 10계명의 1, 2, 3계명을 참 잘 배워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10계명의 앞부분, 흔히 첫 돌판이라고 하는 그 제1, 2, 3, 4계명은 한마디로 창조주시요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살 것을 명하시는데, 그 점에서 모두 예배에 관한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배를 중심으로 이 처음 네 계명을 말한다면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계명입니다. 곧 한 분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니까 우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만 섬기라 하십니다. 이 계명은 예배 방식에 관한 계명이겠습니다. 곧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의 고안을 따라서 내 자신의 종교심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부하신 방식으로 예배드리라 하십니다. 제3계명은 예배 태도에 대한 계명이겠습니다. 헛되게 경박하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지 말고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그 이름을 부르라 하십니다. 이에 대해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의 답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4계명, 제4계명은 예배 시간에 관한 계명이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요, 신약의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일주일에 하루, 그날은 모든 일을 그치고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로 보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 1, 2, 3, 4계명이 하나님께 관한 계명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예배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절하고 예배드려야 하는 그런 피조물이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지음 받았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난주와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곧 헛되이, 무가치하게, 경박하게 입에 올리지 말아라 하는 것인데, 이 제3계명을 어기는 예를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9문은 네 가지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저주,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 그리고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그건 틀림없이 주일의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라고요. 지금 예배 시간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또한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듣게 됩니다. 설교자는 그냥 설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주일 예배 시간이야말로 제3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시간인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3계명을 가장 현저하게 어길 수도 있는 시간이겠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오늘 지금 찬송을 벌써 몇 곡을 부른 것입니까? 성삼위송, 영광송, 성삼위송, 경배송 2곡, 이렇게 벌써 4곡을 불렀어요. 그래, 찬송을 부를 때 그저 습관적으로
가사를 충분히 생각하지도 않고 뜻없이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게 됩니다. 그런 죄를 안 지으려면 찬송을 안 부르면 되겠구나 하고 찬송 순서에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침묵과 방관, 입 다물고 다른 사람 찬송하는 거 지켜보는 거, 그게 침묵하는 방관자잖아요. 침묵과 방관으로도 제3계명을 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처하는 것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외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심정으로 가사에 집중하면서 적극적으로 찬송할 수 있고 찬송해야 합니다. 기도에 아멘 해야 합니다. 예배는 본질상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배라는 그 말뜻이 원래 그래요. 절이에요, 절. 그 프로스큐네오라는 헬라어도 절한다는 뜻이고 우리말에 예배라는 말이 예의를 갖추어 예의 예자에 절 배자잖아요.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그 본질이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자식들이 아버지 환갑이나 칠순이나 아버지 생신이나 어머니 생신 때 다른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어느 자식 하나만 뻣뻣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부모님께 불손한 것이고 불량한 것이겠습니까? 찬송할 때 찬송 부르지 않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단 말입니다. 근데 자식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어느 한 자식은 안 불러.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딱 꿰뚫어 보시면 그게 뭐냔 말입니다. 불의 자식이에요, 그게. 불손하고 불량한 자식이란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르는 그런 시간이면서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3계명을 족족 위배하는 시간이 됩니다. 3계명을 어기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주 그릇된 예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101문을 고백하겠습니다. 이건 서양에서 들어온 말인데요. 깜짝 놀라든지 아니면 아주 뭐가 신기하든지 아니면 엄청 황당할 때 흔히 내뱉는 그 영어 3글자가 뭐예요? 다 아시죠? 오마이 갓, 오마이 갓입니다. 저는 그 카톡에 이걸 줄여가지고 OMG라고 쓴 말도 봤어요. 말뜻 자체야 오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말 자체로 무슨 그릇된 말이거나 욕설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은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온 영혼으로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그러는데 그냥 한번 불러봤어요. 이건 싱거운 거고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지존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태산보다 무거운 존재를 의식함이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망령되이, 헛되이, 경박하게 쓸데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떨어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함부로 가볍게 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혹여라도 이 자녀들이 다 학교에 다니고 보고 배우고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집에 와서 깜짝 놀라면서 어쩌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뜻없이 아무 때나
네가 마음에 깜짝 놀랐다고, 황당하다고 그렇게 입에 올릴 수 있는 그 거룩한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시고, 두어 번, 세 번 알아듣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그 말이 입에 나오면 정말 잊지 못하게 따끔하게 혼내주어야 할 것이에요. 하루 한 끼 밥을 굶기든지 체벌을 하든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그 입에 무가치하게 쓰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은 어려서부터 이런 일에 훈육을 받아야 해요. 그래, 이런 말이 그냥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그만큼 말씀드리고 101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제3계명의 뜻을 지난주에 배운 99문과 100문으로 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사실은 충분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101문과 102문을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3계명에 대한 양극단의 오류가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곧 한쪽에서는 제세례파들이 맹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살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로마 교도들이 이른바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를 많이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혁 신자들은 제세례파의 그릇된 가르침에 맞서서 아니다, 올바른 맹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맹세를 꼭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101문에서, 그리고 로마교의 그릇된 가르침에 맞서서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그건 그릇된 맹세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102문에서요. 그래, 먼저 101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01문.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맹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국가가 국민에게 맹세나 서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서약을 해야 합니다. 미국 같으면 성경에 손을 얹고 서약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서약합니다. 또한 사법부, 곧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기 전에도 진실만을 말하고 내가 본 것만을 말하고 위증하면 처벌을 받겠노라 서약해야 합니다. 또한 입법부, 국회, 청문회 같은 데에서 증인으로 증언하기 전에도 같은 서약을 요구하고 요구받습니다. 국가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경우들에 서약을 요구합니다. 세례를 베풀기 전이나 성찬 회원이 되기 전에 문답의 형태로 공적 신앙 고백을 요구합니다. 또한 혼인하는 당사자는 혼인 서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교직자, 곧 목사나 조사나 장로는 그 임직 시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직분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온 교회 증인 앞에서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의 그 일생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맹세나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일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 몇십 년 살아오시면서 법원에 증인으로 서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한 번도 없는 분이 셌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서약하는 것도 가입할 세례받을 때, 그 다음에 혼인할 때, 그 다음에 아이를 뭐 요즘에 많이나 낳습니까? 하나나 둘 낳고 그 아이 유아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하는 거 외에 특별히 우리가 무슨 맹세나 서약을 자주 합니까? 평생 따져보면 10손가락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 이런 맹세나 서약을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흔히 있는 건 아니고 드물게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없는 게 아닙니다. 101무는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이 맹세와 서약을 올바르게 사용해 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해요. 이렇다고 이걸 도매금으로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디가 그래? 하고서 신앙 고백이 뭘 말하면 그 신앙 고백이 어디서 나왔는가,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인가, 그 근거를 꼭 찾아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영원한 반석인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명시적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찾아보면 꽤 많이 있어요. 모세 오경서부터 저기 예언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말씀 아주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 각주 1번의 증거 성구에는 그 여러 구절 가운데 대표적인 세 구절만을 딱 적시하였습니다. 교재에는 다 한글 개역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한글 개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씁니다. 거기 신명기 6장 13절, 이 신명기 6장은 정말 엄청 중요한 첫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딱 언급되면서 부모의 책임을 명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거기에 맹세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명령하셔요. 그렇지요.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10장 20절도 곧바로 6장 13절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하고 명령하셔요. 이어서 각주 2번을 보면 구약과 신약의 경건한 성도들이 올바르게 맹세한 증거들을 쭉 제시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뜻깊어요. 어느 때에 맹세를 하게 되는 건가, 그걸 살피면 맹세에 대해서 이제 아주 실천적인 지식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어느 때 맹세하나요?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본인이 맹세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맹세를 요구해서 맹세를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한 맹세의 예로 창세기 21장 24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만 딱 따서 보면 이게 어느 상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이럴 땐 찾아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블레셋 방백 아비멜렉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중요한 맹세로 이 블레셋 그 방백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판 우물 7개를 자기 소유로 확약받습니다. 그래, 그 우물이 있는 그 땅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정해요. 이게 그 창세기 21장 31절에 나옵니다. 브엘세바, 그 말은 이중의 뜻이 있는데요. 브엘, 그 베르는 우물이고요. 세바는 셔보아로 읽으면 맹세고 쇠바로 읽으면 7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무슨 뜻이냐면 맹세의 우물,
또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예,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이, 단은 맨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에 있으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북쪽과 남쪽의 경계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브엘세바는 그게 결국 이게 일종의 광야 지대인데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샘이 나오는데 그 아브라함이 거기에 우물을 팠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메마른 땅이니까 물이 안 나오면 죽잖아요. 아무도 못 살아요. 근데 우물을 팠는데 이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실력을 알고 이 블레셋 방백이 왕쯤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서로 해치지 말고 대대로 우리 서로 좋게 지내자. 우리 약속을 하자. 맹세해라 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딱 그 사람에게 맹세를 해요. 나는 당신 살아 생전에 당신을 해치는 일 내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 그런데 왜 지난번에 우리 우물을 뺏어갔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난 몰랐다. 자, 그러니 이제 이 우물 이 7개 판 거를 내 거라는 뜻으로 내가 양 7마리 줄 테니까 이거 내 우물인 줄 알고 서로 맹세하자. 그래서 나중에 이 본문을 잘 읽으면 두 사람이 같이 맹세를 해요. 이럼으로써 이 우물, 이 생명줄이 되는 우물도 확보하고 서로 침략하지 않고 살기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맹세는 상호 조약에 가까운 굉장히 중요한 맹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큰 나라들은 아닙니다만은 이것도 아브라함도 부족장이고 이 아비멜렉은 훨씬 더 큰 어떤 이제 큰 부족인데 이 블레셋과 이 아브라함 이 진영 사이에 맹세로 조약이 형성된 거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각주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창세기 그 뒷부분에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줄여서 청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 전 재산을 관리하는 종, 청직이 그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켜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하고서 과거에는 아비멜렉의 부탁으로 아비멜렉에게 맹세를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맹세를 시켜요. 너 맹세해라 하고 내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서 맹세를 시킨단 말입니다. 이 맹세 왜 시킨 것인지 아시겠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이 지역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얻지 말고 저 멀리 있는 내 동족에게 가서 구해오너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어느 때 맹세했는가 보세요. 맹세를 집안에서 시켰는가 보세요. 내 자식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와 결혼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결혼하는가 하는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시킬 중요한 문제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즘으로 하면 해외 원정 그 신부를 얻어온 거예요. 해외 원정까지 가서.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경내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결혼하면은 우리 집안은 그날로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자손이 자식을 낳을 텐데 그러면 안 믿는 여자가 내 아이를, 내 손자를 기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져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삭 때에 끊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저 멀리 몇백 킬로를 가더라도 우리 동족 있는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신부를 데려오너라. 맹세해라 하고 맹세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의 맹세, 하나는 그 상호 불가침 조약, 생존에 관한 맹세였고 또 하나는 영적인 생존에 관한 맹세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대해 내려갈 때 난 어떻게 해야 되냐, 맹세로 자기 그 며느리를 얻어오게 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는 굉장히 중요한 때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생존과 존망이 걸려 있을 때 맹세한 것이고 맹세를 시키기도 한 것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 나오는 창세기 3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맹세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경외하는, 이삭의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물려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이, 그 야곱의 아비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서 맹세를 할 때 우리 아버지가 경외하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합니다 하고 맹세를 하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야곱에까지 내려왔어요. 그 다음을 보면 다윗의 맹세가 이어져요. 거기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다윗이 아직 왕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요구를 받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건 다 아시지요? 그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이게 미쳐서 달려드는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사울이 그때는 양심이 일시적으로 돌아와서 미안하다 하면서 너 나를 해치지 않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다오 하니까 왕이 맹세를 시켜요. 국가 공권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맹세예요. 네가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다오 하니까 맹세합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맹세도 아주 중요한 맹세였어요. 이거 읽어보셨어요? 앞뒤를 읽어봐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 사무엘하 3장 35절의 맹세는 어떤 때 한 맹세인가 하면 이게 이제 남북이 분열돼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왜 싸우잖아요. 이제 남북이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북쪽 10지파가 서로 내전 상태에 가거든요. 그래 북쪽을 실질상 군사력을 꽉 쥐고 있는 장군이 아브넬인데 이제 그 내전이 벌어지는 중에 다윗의 휘하에 있는 장군 요압이 사적인 복수심을 품고서 화친을 청하러 온 아비넬을 살해한단 말입니다. 이건 전쟁 상황, 전시에서 적군을 죽인 게 아니었고 자기 동생을 이 아브넬이 죽였다고 그 마음에 복수심을 품고서 내 동생 죽인 놈의 원수를 갚겠다고 사적으로 보복을 한, 이건 살인을 저지른 것이란 말입니다. 북쪽 전체를 통괄하는 장수를 죽여놨어요. 다윗의 오른팔이.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아, 화친을 하자고 해놓더니 우리 장수를 죽여놓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맹세하는 거예요. 뭐라고 맹세해요?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루 종일 금식을 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을 걸 입에 넣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날 종일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해요. 이 맹세로 다윗은 자신의 진정성을 입증해서 북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 이날 다윗의 맹세가 전국을 통일하는 촉매제가 돼요. 아, 저 사람 진실하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렇게 맹세하는 걸 보니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건 아니네. 누가 죽였어? 다윗의 밑에 장군이 빗나간 복수심으로 죽인 거지 그게 다윗의 지령을 받고 죽인 게 아니다. 다윗인 이번 살인사건과 무관하다 하는 거를 입증하는 이 맹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보면 이 남북이 통일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맹세는 이럴 때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는 그 열왕기상 1장은 다윗 왕이 자신의 후계자를 솔로몬으로 확정하겠노라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라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아들들이 왕자의 난을 이미 일으켰고 또 앞으로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터에 그 후계자를 다윗의 입으로 확정해야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아주 어린 아이요. 어리거든요. 왕자들 중에서는. 유약해.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이게 왕위를 이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들이 나라 안에 있었을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중대한 문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어갈 거냐, 나 뒤에 하는 문제를 맹세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맹세가 3번이 나왔는데 그게 왕 되기 전에 한 맹세든지 왕이 되면 전국의 왕이 되려고 하면서 한 맹세든지
왕으로서 죽기 전에 한 맹세든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이런 올바른 예들이 구약의 성도들의 경건한 맹세들이 이렇게 줄지연 그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면 그게 그냥 전체지 그게 구약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맹세를 하였더라 이것입니다. 이상이 구약시대의 올바른 맹세라면은 그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증거 성구는 신약시대의 올바른 맹세의 예입니다. 전부 바울 사도의 맹세예요. 로마서 1장 9절은 이렇습니다. 로마 교회에 2번 맹세하고 고린도 교회에 1번 맹세합니다. 로마 교회는 뭐랍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게 왜 맹세가 되냐면 하나님을 자기 증인으로 지금 모시는 거거든요.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내 증인으로 계신다 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거짓이 참이라고 입증해주는 그런 분이 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그 벌을 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지금 로마 교회에 갈 수 없는 형편인데 로마 교회 당신들을 위해서 항상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쉬지 않고 드리는 이 기도의 증인이십니다. 증인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 늘 듣고 계세요. 그렇고 말고 내가 바울의 그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를 늘 듣고 있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딱 증인이 되어주신단 말입니다.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성경에 딱 써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이 담대한 행위. 그러니까 이건 말할 가치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9장 1절을 가면 굉장한 맹세가 나옵니다. 9장 1절은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성신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의 친척을 위하여 이건 이제 더 읽으면 3절까지 2절은 없고 3절까지를 읽으면 나의 형제 곧 고르게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해요. 바울 사도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이 간절한 소원, 이건 자기가 자기의 지옥행을 걸고 하는 소원이에요. 그러니 이런 소원은 함부로 발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뭘 원하냐 하면 나의 형제, 내 동족, 하나님의 백성인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나의 간절한 심정이 있다는 이 사실을 내 양심이 성신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해요. 그러니까 성신을 증인으로 갖다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성신은 우리 마음을 통통하게 읽으시니까 다윗이 얼마나 절절하게 자기 동족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원하고 원하는가, 이런 것을 성신을 불러다가 자기 증인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게 맹세란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비슷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3절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너희들한테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오해하지 마시라.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껴서 안 간 것입니다. 내가 갔으면 여러분 아마 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야 했으니까. 하고서 이제 그 하나님을 불러 내 영혼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한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셔다가 증언 좀 해주세요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중대한 맹세잖아요. 교회 앞에 사도가 이제 이렇게 맹세의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라 하는 명시적인 말씀도 있고 또 구약의 대표적인 성도인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이나 신약의
바울사도 빼면 신약이 뭐 서겠습니까? 이런 신약의 대표적인 성도인 바울사도가 맹세한 예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세례파들은 절대로 맹세를 할 수 없고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을까요? 그건 각주 4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복창하여 가르친 야고보 선생,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 증거성구의 각주 4번에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가 나오는데 한 절 앞에 33절부터 읽어야 그 한 단락이 되겠습니다. 5장 33절은 이래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가르침이었어요. 33절에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완전히 확립되어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을 언급하셔요. 그 장로들의 가르침은 뭐냐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라. 이 말은 옳아요, 틀려요? 말 자체로 옳아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19장 12절을 그대로 복청한 말이란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헛맹세라는 말을 거짓 맹세로 바꾸면 되는데 레위기 19장 12절이 이래요. 너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는 내 이름으로,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 딱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갖다가 얘기하면 이 말이 틀려요? 맞지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에 교묘한 점이 이것입니다. 장로들이 따내는 저 율법의 세계는 지극히 높고 엄중하니까 그리로 들어가는, 저 지고한 율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다리를 놓아준답시고, 사다리를 놓아준답시고,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큰일 나지 않냐? 그게 거짓된 맹세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큰일이 나. 근데 맹세는 해야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말고 훨씬 책임이 덜한, 책임이 약화된 그런 맹세를, 작은 맹세를 개발해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늘로 하는 맹세, 땅으로 하는 맹세, 예루살렘으로 하는 맹세, 그리고 자기 자기 머리를 걸고 하는 맹세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갖다 대는 게 아니니까, 하늘, 땅, 뭐 예루살렘, 이건 하나님 자신은 아니니까 이렇게 맹세를 해라. 그러면은 후환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쓰는 거짓 맹세의 죄에 3계명을 어기지 않게 될 거 아니냐 하고서 다리를 놓아줬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맹세가 남발되게 되었습니다. 껌뜻하면 맹세라. 왜냐하면 잘 안 믿어. 근데 틀림없이 갚는다니까. 이 한 달 뒤에 이 돈 갚어. 하늘에 대고 맹세한다. 뭐 이러지를 않나. 야, 이 땅, 온 땅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러지를 않나. 예루살렘 중요성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성으로 맹세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맹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유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맹세를 말하자면 가교를 놓아서 약화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맹세가 남발되는 사회, 말의 진실성이 한없이 떨어져 있는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래 예수님은 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대신 하늘, 땅, 예루살렘을 갖다 댄다고 그래서 너희들 책임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과 직접 관계되는 것들 아니냐.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아니냐. 하나님이 거기 앉아 계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면 땅은 하나님이 발을 걸쳐 놓으시는 하나님의 발이 있는 곳인데 여기가 거룩하지 않냐? 그리고 여기 보면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는데 여기에 큰 임금은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읽으셨어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어디가 그래요? 시편
48편 1절 2절이 그래요. 이건 다윗의 성이다. 뭐 다윗 임금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시편 48편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그 다음 나오네요. 큰 왕의 성, 큰 임금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너희는 시편 찬송도 안 부르냐? 이거 다 외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48편을. 그러니까 큰 임금의 성,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성이에요. 이 성은 우리 하나님의 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과 다르니까 책임이 덜하다? 어림도 없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아무 진배 없는 거다.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은 그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머리잖아요. 머리를 건다? 이 말 아니면 내 목숨을 건다? 하는 말이겠는데, 너는 네 머리, 네 목숨 전체는 고사하고 머리털 하나 색깔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니냐. 그런 사람이 내가 내 목숨을 건다. 그런데 말이 거짓말이었어. 그러면 원래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기 목을 건단 말입니다. 자기 머리를 거는데 너는 원래 네 목을 네 마음대로 이렇게 네 목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게, 머리카락 색깔 하나도 네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무슨 네 머리, 목숨 전체를 걸고 맹세를 남발을 하냐. 그 목숨이 네 거야? 하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은 맹세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장로들의 쓸데없는 전통으로 일상생활에서 남발되는 그 불필요한 맹세들을 다 중단하라는 말씀임이 분명합니다. 이건 아주 분명해요. 왜냐하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신 주님 자신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본 대로 공회 앞에서 맹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26장 63절 하반절 이하를 보면 여기 자리는 지금 나라의 대법원입니다. 최고재판소, 산헤드린 공회로 모였어요. 공회원들이 쫙 있고 대제사장이 그 공회의 대표자로서 일어서서 맹세를 요구해요. 여긴 재판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죄인으로 피고로 재판을 받으시면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 맹세를 요구하냐면,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고 맹세를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아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까 아니 난 맹세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맹세를 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해라 하니까 네가 말했다, 네 말이 참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맹세에 응하셨고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나요? 앞에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해놓고 예수님 자신은 왜 맹세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어서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 이 제세례파들처럼 어느 한 부분을 따로 떼어서 절대화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야. 한두 절도 아니야. 마태복음 그 5장 34절부터 36절까지를 딱 들이대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랬지 않냐 예수님이.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가 똑같이 야고보 선생이 똑같이 말하잖아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말이 성경에 딱 있으니까 이 말을 절대화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화하면 자기들이 잘못 이해해서 절대화한 그 말씀이 성경의 다른 말씀과 충돌하게 돼요. 성경이 성경 자충하도록 서로 충돌해서 무너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성경은 전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자기의 이해가 불철저하고 그릇되어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절대화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앞뒤 문맥을 정확히 봐야 하고 성경 다른 곳의 그 말씀과 비교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전혀 그 상충되지 않는 전체의 체계로 온전하게 이해되어야 하나님 말씀인 것이지, 그 중에 어느 구절을 딱 따가지고 금과 옥조로 붙들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 대세례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 죽었습니다. 국가가 서약을 요구하는데 나는 내 신념이야, 그리고 이건 내 신앙이야,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주님 나의 생명을 받으소서 하고 죽었어요. 그럴 때 칼빈 선생은 개죽음이다 그거. 자기는 순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그릇된, 성경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 건 개죽음입니다. 순교가 아니라고요. 국가가 맹세를 요구하면 맹세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게 올바른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극단주의로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 형편없이 맹세가 남발되는 그런 쓸데없는 맹세들 도무지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지, 구약 대대로 있었던 경건한 맹세, 올바른 맹세를 하지 말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걸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 문, 이제 101문입니까? 102문이네요. 102문 같이 고백하고, 이건 잠깐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02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답,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 정말 정당한 맹세에 대한 거의 완벽한 정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말이 아름답고 온당하고 좋아요. 맹세란 뭐냐?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이 결국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는 말과 같아서 이게 결국 하나님을 부르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하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그게 참되게 부르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그래, 하나님을 왜 불렀습니까? 진리에 대해 이 진실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이 참이라는 사실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십사고, 하나님 제가 하는 말 이거 진실한 말 아닙니까? 저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만약에라도 제가 거짓말인데도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써서 이건 진짜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고 거짓을 말한다면 저를 벌해 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한, 하나님의 존재를 훼손한 자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을 것이에요. 이런 것을 구하는 게 맹세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밖에 받으실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배는 피조물이나 우상이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요. 이렇듯이 맹세는 그 자체로 예배입니다. 서약은 그 자체로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약속한다고 진실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기에 맹세와 서약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이고 진실에 대해서 증인이 되시고 거짓을 말하면 벌해 주십시오 하는 아주 엄중한 그 예배 행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숙한 거죠, 이건 아주. 그래서 이러한 영예라고 해요.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독보적인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해요. 그런데 로마교는 말입니다,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를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요건 이 바리새인들, 그 장로들의 전통이 말하자면 체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이게 너무 책임이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조금 떨어지면서 그러나 훌륭한 성인들로 이름으로 맹세하면 내 말의 진실성도 상당히 입증이 되고 나의 책임은 경감되는, 말하자면 꼭 먹고 알먹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른 피조물을 예배하는 행위와 같아요. 내가 설령 누구의 이름,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성인의 이름을 갖다 댔다 합시다. 그러면 성인이 나를 와서 벌해 줄 것이며
내 말을 진실성을 입증해 줄 수가 있어요?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힌 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식하고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몇 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이 합당한 맹세와 서원 아니었습니까? 그걸 공부할 때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루터 선생이 바로 이런 그릇된 맹세를 하면서 수도사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가 18살에 1501년입니다. 18살에 그 에르푸르트에 있는 그 대학에 입학을 해서 5년 만에 석사학위를 받아요. 그러니까 1505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고 법학 석사가, 인문학 석사가 돼요. 법학을 전공해가지고. 바로 그 해 1905년에 이 사람이 부모님을 뵙고 돌아와서, 이제 부모님은 이 사람이 법학 박사가 되고 법학 교수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법률계로 나가야 돈을 잘 벌거든요. 집은 가난해. 그러니까 우리 집안을 네가 일으켜줘야 되겠는데 돈 잘 버는 법률가가 되거라. 그게 내가 이 막노동하는 내가 너를 기른 보람 아니냐 해서,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22살짜리가 부모님 만나고 이제 돌아오는데 벌판에 막 천둥 번개가 엄청나게 쳐서 진짜 막 번개가 땅에 꽂히는데 바로 내 머리 위에 쏟아지면 난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 그 맨 벌판에서 막 번개가 막 샥샥샥 치고 막 꽈르릉 하고 그러면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세를 해요. 뭐라고 맹세하냐면, 성 안 나요.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하고 이 사람이 안나의 이름으로 맹세와 서약을 하는데, 그 안나가 누구냐 하면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어머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할머니라. 그렇대요. 그런지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런 전설을 따라 성 안나를 떠받들고 살면서 성 안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22살에 수사가 돼요. 수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에르푸르트 그 수도원 지난 몇 년 전에 가보았습니다. 아주 단정한 수도원으로 지금 잘 꾸며져 있는데, 거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수사로 12년을 살다가 34살에 종교 개혁을 시발점이 된 95개조 논제를 34살에 쓰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릇된 맹세가 그가 수도원으로 간 시발점이 되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루터는 청년 때까지는 전형적인 중세 때의 로마 교도입니다. 중세는 이런 식으로 성인에게 서원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그래, 이런 거를 이 개혁 신자들은, 그게 중세 이런 게 꽉 퍼져 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 시대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 개혁 신자들이 살았던 이 1563년의 시대라는 거는 로마교 천지니까, 로마교에서는 늘 말을 할 때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게 예수님 시대에 헛맹세를 하지 말고 그런 쓸데없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말과 아주 딱 같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성인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올바른 맹세가 있다는 말로 제세례파의 길로 떨어지지 않고, 그릇된 맹세를 하면 안 된다는 말로 로마교의 그릇된 가르침을 피해가면서 그 좁은 길을 우리 선조들은 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평생 하였던 주님 앞에서 한 서약들, 세례받을 때나 공적 신앙 고백을 할 때나 저희의 아이들 세례를 받게 하였을 때나 혼인할 때나 교직자가 될 때 저희가 한 서약들의 무게에는 하나님의 무게가 거기에 실려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한 서약이므로 그것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처벌하시는 형벌의 주관자로서 저희에게 임하시겠사오니, 저희의 서약의 무게를 알게 하시고, 교회 가입할 때 서약한 것, 아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겠다고 서약한 것, 혼인할 때 이 혼인의 정조를 지키면서 아내를 아내로, 남편을 남편으로 대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이 서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 마음을 붙드시고
서약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